안녕하십니까. 네, 성서 못자리 유튜브 시즌 3 신약 성경을 읽어봐요 라는 편을 갖고 저희가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참된 대사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옛 계약은 좀 지나가고 새 계약인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게 히브리서관입니다. 또한 자칫하면 이 구약과 신약을 서로 딱 갈라놓고 신약의 중요성만을 외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준 서관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들이 순교한 이후에 어떤 사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약간은 과도기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침과 격려가 담겨져 있는 어떤 가톨릭 서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서관은 바오로 서관을 제외한 야고보서, 또 베드로 첫째, 둘째 서관, 또 요한 첫째, 둘째, 셋째 서관, 또 유다 서관, 이렇게 총 7개의 서관들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가톨릭 서관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보편적, 일반적이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이 서관들은 어떤 특정의 어떤 개인이라든지 또 지역 교회 앞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좀 넓은 광범위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관이 이 가톨릭 서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서관들은 대체로 사도 시대 이후에 어떤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은 과도기인 거죠. 이 과도기에 좀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에게 참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또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가톨릭 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서관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교회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야고보 서관만 봐도 이 초대교회에 잘 보시면 차별 대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저기 좋은 데로 가고, 또 가난하고 어떤 뭐랄까요 조금은 돈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저기 서 있으라고 하는 이런 차별 대우가 있었던 것을 야고보 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처럼 가톨릭 서관들은 이 초대교회 여러 가지 일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상황들을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톨릭 서관들은 사도 시대 이후의 교회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인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경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 서관들이 누가 썼는지, 그렇다면 이 서관들의 어떤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불신 때문에 더욱더 이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 문서들이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도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톨릭 서관은 이 저자가 누구인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심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정경으로 읽혀져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6세기 가서야 결국에는 이 가톨릭 서관은 그리스도 교회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해서 경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가톨릭 서관의 순서는 이 갈라티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교회 기둥으로 여겨진다고 하면서 야고보, 또 케파, 요한 이런 순서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 사도들의 어떤 순서들에 대한 어떤 언급에 따른 것으로 가톨릭 서관의 순서가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톨릭 서관은 때로는 바울의 사상을 충실히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 첫째 서관들이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때로는 바울의 메시지와 좀 다른 내용을 좀 전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요한 서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또 바오로의 어떤 이야기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하는데 야고보 서관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바오로의 사상이 반영되기도 하고 또 비슷한 메시지도 전하지만 또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그리스도 신자들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 서간들이 바로 가톨릭 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톨릭 서간 중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야고보 서간부터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그리스도교적 실천에 관한 주제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은 실천이 따르는 거룩한 삶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사랑 안에서 드러나지 않거나 또 고백하는 교리가 생활과 관련이 없을 때, 또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빠지거나 또 이웃을 위한 실천적인 어떤 요청을 잊고 세속생활에 더 열을 올리게 될 경우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뒤흔들 만한 말을 아주 명확하게 전해줍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참 신앙의 삶을 알려주는 야고보 서간을 과연 누가 썼을까? 초대교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이 야고보 서간 첫 1장 1절을 보면 이 편지의 저자는 자신을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일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야고보로 지칭되는 인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1세기의 유다인들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만 해도 무려 5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우리가 대야고보로 잘 알고 있죠. 또 소야고보라고 할 수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 또 그 다음에 또 소야고보와는 다른 작은 야고보도 있고요. 또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이 편지의 저자로 보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이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 편지의 저자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의심이 많이 가고 또 저자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을 좀 보면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는 헤로데 임금에 의해서 좀 빨리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대략 그 시기가 기원 한 44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들을 볼 때 이 편지는 44년 이전에 쓰여졌다고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이 편지에 많이 등장됩니다. 따라서 유력하게 이 편지의 저자로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일까입니다. 마르코복음 6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활동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명확하게 등장돼요. 사실 예수님의 형제는 그분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이후의 일입니다. 코린토 첫째 서간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 계파와 또 12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과 야고보와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행적을 보면 제베데오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인 대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베드로가 팔레스티나를 떠날 때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권을 아마 베드로에게서 넘겨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야고보는 즉 칼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의 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세기 유다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책에 어떤 유다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따르면 로마 총독이 없는 틈을 타서 대사제 아나누스 2세가 이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메시아라고 불린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율법 위반자로 몰아붙여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이 유대 고대사의 사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야고보서관의 저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직접 썼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을 어떤 이름을 빌려 쓴 차명 서간이 바로 야고보 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가톨릭 서간이 정경 목록에 들어가기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야고보 서간도 교회 내에서 읽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즉 정경 목록에 들어가야 하는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예로니모 성인은 야고보서를 전례 안에서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교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아우구스티노를 비롯해서 오리게네스 등 많은 교회의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교부들이 이 야고보서의 정경성을 인정함으로써 야고보서를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의 어떤 수신자들, 야고보서를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인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유다인들의 12지파들에게 보낸 듯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12지파는 유다인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되는 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팔레스티나 밖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 신자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수신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 대우라든지 또 부자에 대한 경고라는 내용들을 이 야고보서에서 잘 투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야고보서의 수신인들은 아마 복음의 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실천적 삶을 무시하는 풍조를 띈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리스도 교회의 교훈의 전통을 부각시키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인 실천적 삶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는 구약 성경의 전승들을 좀 많이 언급합니다. 4번은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고 42번 정도는 간접적으로 인용을 하는데요. 특히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과 지혜서를 좀 선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에서 볼 수 있는 격언과 같은 말투가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실천적 윤리의 지침은 잠언과 코엘레, 집회서의 가르침과 가장 흡사하고요. 또 억압하는 자들에 대한 단죄와 회개의 요청은 호세아서라든지 또 이사야, 또 아모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교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야 하는가에 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많은 부분이 이 마테오복음 5장부터 7장에 나타나 있는 상상설교로 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든지 또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또 자비에 내리는 축복이라든지 또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축복과 또 남을 심판하지 말고 또 맹세하지 말라는 것 등등등. 어떻게 보면 이를 통해서 야고보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는 신앙은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신앙이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또 신앙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거짓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천에 대한 강조는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라는 말과 대치되는 것처럼 좀 느껴집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믿음과 실천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즉 믿음과 실천의 역동적인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즉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의 본래 의도를 잘못 알아듣고 있는 이들에게 실천적인 면을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나 바울의 주장은 둘 다 신앙과 실천을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또 전체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총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첫째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1장 2절부터 27절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는 살아있는 믿음과 진정한 지혜에 대한 부분을 2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 나눠볼 수 있겠고요. 셋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어떤 올바른 관계와 공동체 규범에 대한 것들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본다면 1장 2절부터 27절은 시련과 유혹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통해서 성숙되고 완전해짐을 잘 선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장 1절부터 4장 12절에서는 총 5개의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거짓 지혜와 참된 지혜에 대한 것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본다면 시기와 이기심과 또 자만과 거짓말로 이어지는 지혜는 거짓 지혜인 반면에 위에서 오는 참된 지혜는 또 순수하고 또 관대하면서 유순하고 자비와 편견과 이선이 없음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거짓 지혜와 참된 지혜에 대한 구분을 아주 잘 해놓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참된 지혜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느님께 충실한 자세로 살아가고 또 영광의 어떤 왕관을 받게 될 완전함에 이르는 조건임을 야고보서 저자는 초반부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지혜란 시련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인내 안에서 얻게 되는 하느님의 선물임을 잘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련의 기쁨을 모른다면 또 인내의 가치를 모른다면 하느님의 참된 지혜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어떤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또 아플 때나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믿음의 실천적인 삶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는 둥, 또 자만하지 않는 가운데 또 자신의 불을 자신만의 안락을 위해서 쓰지 않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인내와 기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실천이 배제된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과 함께 동반되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기도 또한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삶을 통해서 실천이 함께 동반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임을 야고보서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신앙이란 하나의 이론도 아니고 실천적 삶과는 동떨어진 추상적인 삶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믿음과 실천은 하나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신앙 고백을 삶으로 구현하도록 우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신앙의 요구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결국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삶의 연속은 결국 거짓에 둘러싸인 채 신앙의 빛을 꺼버릴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천을 통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신앙 고백 따로 또 실제 행동 따로의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으로 날카로운 자극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야고보서를 펼쳐 읽는 가운데 안일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실천과 믿음을 하나로 만드는 능동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